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지금과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은 모두 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으신 것도 모두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본향을 향한 여정을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늘의 옷을 입으실 때를 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예복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예복을 주관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신 것도 벗으신 것도 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본문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겉옷이란 세상에서 필요한 옷입니다. 그러나 본향인 하늘로 돌아가실 때는 필요가 없는 옷입니다. 하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벗어야 하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헤어지고 찢어지는 장막 같은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은 헤어지지 않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 옷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무수한 사건과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인생은 누구든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몸과 마음도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죽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갈 것을 준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죽음은 우리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죽음과의 거리는 같다. 그렇습니다. 젊었다고 죽음이 먼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채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다음에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옷을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빨리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더디 얻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겉옷을 벗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스승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는 요단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줘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준 것은 자신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고 세상의 일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의 옷에 숫염소의 피를 발라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요셉의 겉옷을 벗기고 피를 바른 것은 요셉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역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사랑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신 이유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겉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오늘날의 겉옷과는 아주 다릅니다. 소매가 없는 커다란 외투, 즉 통으로 된 넓은 옷이나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싸개를 말합니다.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당을 잡힌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라는 말씀은 종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더구나 스승이 제자들을 위하여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겸손의 극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에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가장 부드럽고 큰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오신 목적이 가롯 유다와 같은 제자의 발도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봉사자의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수건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십자가는 복종의 징표라면 수건은 섬김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수건은 기독교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수건, 수건 없는 십자가, 둘 다 의미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 무릎을 꿇는 것, 베푸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겉옷을 벗으신 것이 아닙니다. 발을 씻기 위해 방해가 되어 겉옷을 벗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 벗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겉옷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도덕적인 판단, 우월감, 이념, 그리고 개인적 품위, 이 모든 것들이 겉옷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낡은 것을 벗어야 더 낮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고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시내 식당에 갔는데 옆방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식당 직원을 불러서 옆방에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원래 시끄럽고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불편함은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시끄럽고 무례한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끼리 기분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아무 일이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이 교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배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품격 있는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덕스러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좋은 소문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믿은 자의 행실과 성품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이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불편한 이웃이 아니라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을 친절한 얼굴로 대하는 것, 그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다가 모두가 본향에서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